성전 짓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사는 집의 모습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기질마다 정리하는 모습도 다 다르겠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되어져 있는 모습도 다 다를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질 하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죠.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집안에 딱 들어갔을 때에 이건 뭐 완전 난장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기질은 다혈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혈질들은 정리를 못합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평생 해봐야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뭐 나쁘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기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편하고 남도 편하게, 이게 그 사람의 삶의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낮 각 안 잡고 그냥 편하게 널브러져 있는 대로 두는 겁니다. 반면에 우울질은 어떻습니까? 우울질은 막 각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뭐 이렇게 그 예능 같은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냉장고 문을 탁 열었는데 막 음료수가 일렬로 쫙 서 있고 뭐 종류별로 서 있고 정면을 꼭 봐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개는 우울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정돈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질이 다혈질을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이거는 무슨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닌 거죠. 무슨 돼지우리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우울질들입니다. 반면에 점액질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정리를 하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정리를 안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1년 365일 가운데 360일은 집이 엉망입니다. 단 5일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점액질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모습, 집을 정리하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집이 너무 엉망이네 라고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이유도 없고, 야 너무 정리돼 있다, 막 숨막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의 기질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집을 어지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님을 초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을 정리합니다. 그게 참 희한하죠. 아무리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님이 우리 집에 오는 날이 정해지면 그 시간부터 정리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무리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울질이 봤을 때 이것도 정리라고 했냐? 막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혈질은 나름대로의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의 집에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집을 정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은 집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죠? 우리의 몸은 집이라는 겁니다. 누가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집 삼아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 손님을 초대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죠. 내 방을 정리합니다. 어지러져 있는 것들을 제자리에 꼽아놓고 그리고 그때그때 정말로 널브러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 집에 오시는 그분이 손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종이고 주인이 오시는 겁니다. 주인이 오시는데 집이 엉망으로 되어져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인 것 같은데, 주님은 여러분 죄와 함께 동행하실 수 없는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님은 굉장히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그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을 비추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결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깨끗한 모습, 정결한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새내기들도 그렇고 청년들에게, 기존의 청년들에게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부정과 거룩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상태를 3단계로 표현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 정결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셨습니다. 흠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상태는 언제나 늘 불안한 상태입니다. 언제 모르게 우리가 실수하든 아니면 우리의 정욕에 이끌리든 우리의 이 정결이라고 하는 상태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죄에 대해서 늘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에요? 정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결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정결의 상태가 깨어진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정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다, 부지 중에 악을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정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부정의 상태에는 절대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없습니다. 부정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정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상태 가운데 절대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정을 정결함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도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깨어졌던 정결함을 다시 부정함을 정결의 자리로 끌어올리게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결은 거기까지입니다. 또 하나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결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바로 이 거룩함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돼? 이거 말씀 지키기 너무 어려운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어려워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정결을 유지해야 되나요?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정결을 유지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그 정결의 상태를 유지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이죠. 그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이 그러한 장면, 이렇게 주님이 모든 정결한 부정한 것들을 다 내어 쫓는 장면을 주님의 제자들이 보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주님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내어 쫓으셨어요. 그 내어 쫓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어떠한 말씀을 기억했냐면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내가 이 정도 살아가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삼키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삼키다 라고 하는 단어는 삼켜버리다, 탕진하다, 낭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강제로 착복하거나 사유화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제사장들의 힘을 힘입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결국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모든 성전의 것들을 사유화해버렸다는 거예요. 내 기쁨, 내 영광, 내 원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도구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생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질문으로 해보자면, 여러분, 나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옆에 지체가 있어요. 그 옆에 지체의 아픔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고요. 그 사람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아픔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그 사람, 어떠한 누군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지체가 정말로 기쁜 일을 감당했어요. 너무나도 즐거운 일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그 즐거운 일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유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주님을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모든 주님의 영광이 결국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나의 만족으로 귀결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시대에 일어난 거냐?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목적지, 최종 목적지로 딱 가보니까 그 목적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성공,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예배, 이 신앙생활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대제사장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장사했던 그 이윤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을 섬겼거든요. 로비를 했거든요. 뒷돈을 대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성전에서 깽판 부리고 있는데 너 도대체 이렇게 해도 너 무사할 것 같아? 네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야?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학개서에 나옵니다.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리오 왕 때에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뭐였냐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이 진행됐다 멈췄다 진행됐다 멈췄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원래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성전이 건축되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도와줄게 라고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너희들 이 땅에 있으면서 너희들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과 함께 놀아놨잖아. 그들의 신을 섬겼잖아.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성전 건축하지 마 라고 하면서 자신들만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을 하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배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쥐는 얼마나 잘났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유대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한다고 치고 우리를 배제해?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막 고발하기도 합니다. 저들이 당신 아닌 다른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식으면 남는 게 뭡니까? 열등감만 남겠죠. 그런 열등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는 거냐?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야, 너희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해야 돼. 여기에서 의미하는 성전이 무엇일까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성전은 성전일 수 있을까요?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종교적인 색채를 입힌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는 아직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먹고 사는 일도 너무 바빠. 우리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개에서 학개의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지금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 집만 잘 꾸민다고 되는 일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안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야,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 수 있대? 어떤 데가 맛이 있는 데래? 어떤 데 가면 우리가 즐겁게 놀 수 있대? 라고 하는 것만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나의 임재 떠나갔잖아. 내가 임할 수 있는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관여하지 않잖아. 너희들 나 느끼며 살아가? 너희들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살고 있어? 너희들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느껴져? 아니잖아. 그런데 왜 자꾸만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이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매일 느껴집니다. 나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만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마치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세상 것에 모든 관심을 다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 놀러 가면 재미있지? 누구를 만나면 행복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만 내 마음에 만족을 얻을 수 있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주가 말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을 우리는 어떻게 지어갈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성전의 지어감의 기본은 정결함입니다. 내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야만 그 정결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정결함 가운데 살아가야만
그 말씀 가운데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만 그 말씀 안에, 그 정결함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너져 버린 성전,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져 버린 이 성전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유화해 버린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많은 예능에서 나오는 말이죠. 나만 아니면 돼. 모든 벌칙은 나만 아니면 괜찮아 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다 팽배하게 퍼져버린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만 어렵지 않으면 괜찮아. 그 사람의 아픔 뭐가 문제인데 내가 괜찮은데, 나는 즐겁고 행복하니까 괜찮아.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사유화되어진 게 아니라 공용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어요? 자기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시대의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라.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이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의 성전된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드러낼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이 성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몸을 주님은 무엇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전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단 소수의 몇 사람이 사유화시켜버린 그 성전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공용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러한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에요. 만민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공동체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성전이라고 내 스스로를 부르면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 되셨어요. 그 성전됨이 결국은 우리 모든 인류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되었다,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 역시도 누군가를 성전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하여 사유화시켜 버렸던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목소리였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동체성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심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 안에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체들의 아픔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의 즐거움과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거나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왜 고아와 과부에게 있었을까요? 고아와 과부에게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몸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장기들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장기가 있는 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간이 있네? 뭐 이런 게 느껴지시나요? 췌장이 있어. 뭐 췌장이 여기서 막 움직이고 꿈틀거리네. 뭐 이런 게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죠?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췌장에, 간에 문제가 생길 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연약한 사람, 그 공동체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약할 때 드러나는 것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유익을 얻으면 돼. 나만 이익을 얻으면 돼. 이것은 주님이 허물고자 하셨던 주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성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성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몸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거룩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했던 다른 모습을 본 거라고요. 이거는 완전 다르네.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네 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아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다르다, 너무 다르다, 우리의 인생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공동체성입니다. 세상은 공동체성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한 강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성의 강조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유익이 아닌, 나의 유익이 아닌 저 사람을 위한 공동체성의 강조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모습 속에 세상과는 다른 모습,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세워져가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세워져가는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진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두고 성경은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과 세상과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